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제 이제 바인더에 보면 시간별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정확하게 지지난주 며칠 날 모였었는데 부산 노예가 모였는데 그거를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지지난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지난주 하지 않고 날짜를 구별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금방 올라왔는데 얼마 전인데 얼마 전에 노예 갔었는데 임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노회자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뇌 수술하시고 이제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드시는데 음식을 가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당뇨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래요. 그래서 눈의 망막이 이제 나빠져서 이걸 좀 시술하고 있는데 잘 보이질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시기에 저는 지금 당뇨 환자 25년 차거든요. 뭐 지금 인슐린 맞고 있지만은 뭐 특별하지 않으면 저녁에 제가 많이 먹지 않으면 뭐 80에서 100 사이를 유지를 합니다. 25년 동안 굉장히 유지를 잘하는 거죠. 안보은 의사님 뭐 40년 동안 잘 유지하셨듯이 뭐 안보은 의사님은 자기 제어를 잘하시죠, 그죠? 내가 늘 지켜보면서 먹는 거 먹지 않을 거 많이 먹었으면 그냥 굶어버리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배워서 관리를 합니다. 25년 전에 이제 보건병원에 근무하던 유승 교사님이 나한테 연락 왔어요. 우선 자꾸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다 그러니까 지난번 집회 갔을 때도 우선 좀 그러신 것 같더라 하면서 자기 병원에 좋은 교수님이 있는데 한번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막이는 아는 거죠. 이게 왜냐면 소변이 거품이 계속 일어나고 냄새도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로해서 그런가 했는데 어쨌든 뭐 병원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갔었어요. 제가 가는 날 바로 입원했어요. 가서 검사를 하니까 바로 170이 나오는데 지금 생각하면 170 걸을 줘도 되는데 그분은 생각이 달랐어요. 목사님 입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검사하러 갔다가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게 25년을 살린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냐니까 당뇨병이 어떤 것인지 일주일 내내 당뇨병이 어떤 것인지 당뇨병 환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어떤 삶인지 앞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인슐린을 맞고 약을 처방하고 이러는데요. 어쨌든 그분은 특이하게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일반 당뇨병 환자들은 약을 먹고 처방하다 약이 이제 효과가 떨어지면 이제 몸에서 부하가 생겨서 적응이 돼서 떨어지면 그때 인슐린을 맞는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처음부터 인슐린이에요. 저보고 아득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왜 인슐린이냐면 우선 췌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죠. 지금은 약으로 하면 췌장이 막 힘을 내 짜내야 되는데 인슐린은 췌장의 기능을 덜해도 인슐린을 그 효과를 해주니까 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막 피곤해서 다친 거니까 계속 인슐린을 가면서 췌장을 보호하면서 오래 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25년 동안 제가 보면서 확신해요. 그죠? 이게 그분이 말이 맞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하는 날 제가 마지막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내가 만났던 최고의 환자였다고.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시키는 대로.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교육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 10년 지나서 한 번 더 입원했거든요. 혈당 관리가 안 되고 갑자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시 입원해서도 일주일. 왜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몸이 변해요. 일주일 동안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교육을 받으면 인지가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다룹니다. 오늘 21장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좀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사무엘 때부터 다윗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압살롬이 반란한 이후에 세바의 반란을 지정하고 나서 이제 다윗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21장, 22장이 왜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순서대로 모든 것이 순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내용이 빠진 거예요. 꼭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빠졌을 때 보통 삽입하지만은 그냥 이대로 온 기록 다음에 삽입한 후기로 넣어서 후기로.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은 앞의 시대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사울과 대비되는 사울의 통치했던 40년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렇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압살롬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의 기록에 첨부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해석이 돼요. 이절 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요압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금방 제가 배경 설명했던 것이 이해가 돼야지 오늘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3년 기근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해를 거듭하여, 그죠? 해를 거듭하여는 것은 기근이 있다가 또 3년 있다가 기근이 있고 또 몇 년 있다가 기근이 아니라 올해도 기근, 내년에도 기근, 그 후년에도 기근,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보통 11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때만 비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 비가 3개월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 내려 전혀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장마 때 뭐 적당히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요. 올 때 쭉 오고 그 다음에는 9개월은 전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번 와야지 모두 식물과 사람들이 물을 관리할 것인데 한번 지나갔어요. 그러면 1년 버텨낼 수 있을지 몰라. 기도하고 되는데 그 다음 또 하면 기다리지 또 안 내리는 거야. 우리는 돼보죠. 움직일 테니까 나무와 식물 어찌 되겠습니까? 농사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전도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또 1년 지났어요. 이제 그러면 3년 될 때는 뭐가 돼야 되잖아요. 또 안 오는 거야.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3년 연속 안 되니까 이거는 보통 기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근도 무서운 거지만 계속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어질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원래 다윗의 그 주특기죠.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또 다윗이 잊지 말아야 했었던 그 영성이다 이죠. 뭡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다윗은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거요. 근데 이게 다윗이 잘 나가다가 이제 한번 피폐됐잖아요. 그죠? 근데 초장기는 이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다윗의 시대, 처음에 임금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는 오늘 이 기근을 우리 코로나19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코로나19를 적용됐을 때 우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전에 어떤 중국 사진 보니까 네팔이죠. 네팔에서 자기 어릴 때는 거기서 바로 히말라야를 봤는데 그 다음에 서울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코로나 때 모두 공장이 수도하니까 어느 날 창문이 열니까 히말라야 산이 보이더라는 거죠. 맑아졌다는 것이죠. 공장이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이제 사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이 멈추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던 모든 공장이 멈추니까 공기가 정화되는 거죠. 여러분 저 공기 정화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죠? 나무가 하잖아요. 숲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거기서 그린벨트 산에 다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짓자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 그린벨트를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살려놔야 돼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이 호불호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6.25 직후에 또 우리 조선시대 말미에 보면 산을 보면 전부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중국 단동 가면 단동에서 북한을 보면요. 딱 표가 납니다. 단동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북한 땅은 시커매요. 그리고 흑색 도시입니다. 일단 산에 나무들이 없어요. 차이가 딱 나거든요. 사람이 사는 곳과 나무가 없는 곳은 딱 표가 나요. 그때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단동하고 써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일단은 푸르름이 없어요. 회색 도시란 말이죠. 그럼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어요. 그래서 산을 많이 심었는데 그 이후로 6.25 이후로 계속 심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기 동백섬 앞에 산이 우리 산이에요. 우리 산 민둥산이었어요. 어릴 때 가서 늘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늘 칼싸움했었거든요. 그때 산들이 그 나무들이 다 저 비슷했어요. 저 어릴 때 꽃만 돼도 비슷했어요. 지금 가면 10m, 20m거든요. 나무가 자란단 말이죠. 저는 그대로 조금 자랐는데 한 2배를 자랐겠죠. 나무는 서너 배, 5-6배 자랐어요. 지금 여러분 거기 가면요 완전 숲이에요. 보통 10m는 올라가죠. 나무를 심어도 왜? 거기에서 산소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다모가 산소 배출해 주니까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래서 찾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요새 마스크가 지금 이 코로나 때 마스크가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중국에서 매연 마스크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줬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일상의 삶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 같이 하고 얼굴 마주보고 밥 먹고 이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몰랐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죠. 우리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 다윗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부산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 온 세계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나라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있으나 마나 별 관심 없는 독감 수준 넘어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백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예배 시간 전에 선교사님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를 제가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1분 정도 예배 직전에 1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 성경도 다 읽었잖아요. 제가 짧게 했는데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읽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일부러 쭉 길게 읽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 줄일 거니까. 그죠? 쭉 길게 하고 짧게 읽으면 설교가 길고 길게 읽으면 설교가 짧은 거죠. 제 교동문 없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동문은 필요하지 않아요. 내 오늘 들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직전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읽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읽고 하면 한두 줄 읽고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는데 좀 읽지 않으면 모르니까 짧게 길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거죠. 하나님 뭡니까? 물었어요. 이 기근이라니까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내 책임은 없는가? 당연히 자기 책임은 없죠. 그렇지만은 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올크스 사역하잖아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여러분 대표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만난 친구들을 위해서, 내 동료를 위해서,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 섬기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목사처럼 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왜? 흉년의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본 거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시키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하는 게 봉헌하면서 그것에 기도를 좀 하는데 기도 내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성전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세요. 이 기도예요. 성전을 세운 이유, 우리가 기쁨창교회 예배당 이거 세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사는 우리 성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임대 교회는 이렇게 아니고요. 임대 건물이든 우리 교회 건물 상관없어요. 예배당을 만든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 장소로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솔로몬이 그 기도한 거예요. 그죠? 왜 기도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하던 걸 다 봤거든요. 그죠? 다 봤겠죠. 그죠? 아버지의 주특기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오늘 지금 이 기본 이야기는 기본 문제도 마찬가지. 기본 조수들이 쇼를 했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그러면 늘 여호수아가 기도했으면 돼요. 근데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케이 약속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전파치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질병 대책 본부가 하는 거 존중해요. 그죠? 저에게 또 문자가 왔거든요. 오늘은 문자 왔어요. 아마 지금 전국 교회가 정부에 항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범죄 집단이가 다른 모든 단체를 놔두고 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한 건 별로 없고 교인들이 목사님들 속으로 가서 다른 데 모임 있을 때 그게 확산되는데 그걸 교회 이름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막 이제 청구를 해놨는데 그게 오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문자 왔어요. 일단 교회 점검을 스톱하라는 지시가 왔다. 금방 문자 왔어요. 오늘은 우리 준비는 다 했지만 지난주도 오실 거예요. 아랫게 전화 오셨어요. 목사 이번 주에도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역도 다 해놓고 이왕이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시가 다시 내려왔대. 이제 조금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뭐 정치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잘하고 있으면 돼요. 뭐 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질병대책본부가 원하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다음 뭡니까?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여러분 하나님 답을 바로 주시잖아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재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유가 있잖아요. 딱 답을 알았으면 해석하고 따라가기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오늘 1절만 해석이 되면 나머지 14절까지 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일어났다. 기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기근은 그냥 기근 아니라니까요. 3년 동안 1년 한 번밖에 내리지 않는 그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난 거와 똑같아요. 난리가 났을 때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원리는 이제 너무나 정확하고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사울이 먼저 잡고요. 사울의 집안이 피를 흘렸다. 누구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기브온 족속은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듯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너무 작은 성이니까 많이 가지고 몇천 명만 가져야 몇천 명 가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체가 다시 가서 소화성을 아이성을 포위해서 14,000명이니까 14,000명, 17,000명인가 죽였어요. 그리고 저 빼앗았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일 빨리 번진 게 뭐라고? 소문이 번진 거죠. 소문을 들으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걸 듣고 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음에 우리 마을 오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이 있는데 바로 밑에 치고 오르지 않고 우회가 도로입니다. 우회 도로를 여기가 기부하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기 위해서 너무 재미있어요. 헤어진 전대, 미리 만들어 헤어진 전대, 찢겨진 가죽,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가죽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나는 떡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온 표시력이어서 그래가지고 여사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는 당신들 이야기 다 들었다. 당신들이 올 때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 당신 종이 되겠다. 화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도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싸우려 했어요. 싸워서 진멸을 다 죽여버리려 했는데 싸우지 않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화해를 딱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들통이 난 거죠. 뭐 어쩌겠어요.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약은 개인과 개인의 언약도 중요하고요. 나라 대 나라의 언약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언약도 중요합니다. 우리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싫어한 이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언약을 했는데 왜 디비느냐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원칙이에요. 언약을 했는데 왜 바꾸느냐. 옛날에 너희도 어려울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하고 경제협정했다. 한일협정했다. 끝났다. 근데 왜 지금 와서 다시 말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를 이상한 민족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사과를 못 받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말이 맞습니다. 서로 자기 나라에서는 존중되는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근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았지만 속인 거 이럴 수 있잖아요. 속였잖아. 위법이야. 그럼 다 죽이면 되죠. 안 죽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알았지만 이게 내 실수야 받아들이고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석을 베냐민 지파로 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편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졌을 때도 베냐민이 유다 편에 들어있어요. 그죠? 이 베냐민 손에 누가 있대? 기본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울 다윗을 속였던 시바도 베냐민이에요. 그죠? 다윗 저주했던 사람은 베냐민 다. 근데 같이 있는 유다 안에 베냐민이 있어요. 그 안에 기부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기본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나라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본 거죠. 그죠? 살펴보니까 이 기부한 사람들, 기부한 사람들, 여러분 이 기부하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지가 어릴 때부터 아는 거거든요. 우리 혈통이 있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저 사람들은 타민족인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럼 역사를 알고 있으면 배웠으면 그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백성들에게 소리 감아 들으니까 기본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살 때 저 꼴보기 싫다는 거죠. 별로 마음이 안 돼요. 속아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죽여버렸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항복에서 우리 실수로 우리 가족이 되었고 우리 지파, 우리 민족이 들어와 있는데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이 시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아야 기부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게 정치를 한 거죠. 왕이 돼서 보니까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개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예를 들지 비슷한 느껴져 그죠? 참 괜찮았던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다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역사 바로 세우기, 친일파 청산하기. 여러분 이 정치가 이 정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제가 여러분 저도 진보 측이에요. 보수가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거 땀을에 지금 아픔이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돼요. 역사를 남겨두면 돼요.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 대통령이 누군지 알죠? 역사 바로 세우기 했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지 인기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경제 살리겠다해서 경제 살아나서 IMF 왔어요. 그거 보고 다음 대통령 된 사람이 뭡니까? 좌파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나는 경제 전문가 된 그 사람도 결국 2009년도에 우리 경제 몰락이 왔어요, 여러분. IMF만 온 게 아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똑같이 우리 경제 엄마를 만들었다니까요. 다 뭡니까? 제대로 역사를 보지 못하고 정치를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잡겠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별 다른 소리 들립니까? 나이 드신 분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했던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도 안 틀려요. 노무현 대통령 실패했던 두 가지, 지금 이 정부가 실패한 두 가지 똑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를 했어요. 정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기본 민족을 부족을 죽이니? 내가 받아들인 민족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 사울이 자기가 나서서 그들 받아주 편입시켜준 그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500년 전의 사건을 소급해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의 지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 주신 거죠. 다윗은 이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야기한 것은 2절에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알죠. 위하여 정치입니다. 열심 정치입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제 다 알아졌어요. 하나님 그게 사울 왕이 정치적으로 잘못 결단한 것이군요. 깨달아졌어요. 다윗은 빠릅니다. 3절에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그게 무슨 성추행이야? 근데 성추행의 원리가 뭡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성추행이 되면 성추행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어쩌면 좋겠노? 너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거예요. 너가. 그죠?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니? 용서를 해주겠니? 기도를 해주겠니? 그걸 묻는 거잖아. 여러분 가압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협상이에요. 왕으로서 주민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이스라엘 대표로서 너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이거죠. 이제는 내가 저자세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저는 소통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냥 원인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뭐 힘으로 하지 않고 가서 정확하게 니는 어쩌면 좋겠노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배려죠, 그죠? 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니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 생각이 있거든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사업 보십시오. 상대방이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알았단 말 봉투 한 발 딱 주고 그게 아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왜 이렇게 이 정권이 그렇게 갈까? 제일 숨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숨어 있는 게 빈부격차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만 못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주의를 가지 않고 자본주의 있는 한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사회 기생충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빈부격차예요. 잘 사는 사람들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서로 신간하고 못 사는 사람끼리 신간하고 서로 나중에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생충이 위대한 영화냐면 지금 이 사회를 그대로 미화로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뭐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걸 보고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존중입니다. 부자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자 존중받지를 못하잖아요. 왜? 불륜을 했거든요. 돈으로 다 떼어내거든요. 부자라도 죄를 지으면 교도소가지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공정하지 않다. 아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공정하신 나라를 기대하는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돈 버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었어요. 지가 부모가 돈 벌었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잘 만나면서 지 복이겠지만 어쨌든 그 부모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겠죠. 우리가 그 돈 번 사람들 회사 경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다 이랬어요. 우리가 못 사는 우리 서민들은 그 배 아파하고, 돈 있는 사람들 서민들 깔보고 서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린 게 기생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협상도 그냥 다다단 게 아니고요. 뭡니까? 서로 존중해 주자예요. 그래, 내가 어쩌면서 내가 몰랐는지 알았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알려 주시대. 정말 미안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 용서해 줄래?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달라. 그리고 우리 그들을 몽베다 죽이겠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또 약속했잖아요. 무비보셋에서 요나단과 약속.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을 지켜달랬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빼놓고 나머지 이제 7명을 다른 첩의 아들 둘이하고 또 손주들하고 메라비 후손들하고 해가지고 7명 모아서 이제 줬어요. 그래서 다 그들을 몸매에다가 죽였어요. 여러분, 문제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뭐 따져보면, 그러면 지금이 그 사람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10절에. 8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 리스바가 사울의 첩이에요. 근데 두 아들 있는데 알모니와 모비에서 포함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밤낮 공주의 새가 앉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시체 뜯어볼까지 벌써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죠? 리스바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기간이 중요합니다. 곡식 베기 시작할 때가 언제면 맥추절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나시고 4, 5월. 그 다음에 비가 내릴 때 우기는 11월입니다. 그렇게 4, 5월부터 10월까지. 그죠? 우리 추수하던 때까지. 추수가 마치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5, 6개월 동안 뭐 했다고요?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시체를.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 또 우리 친척이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인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받아들였어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르켜 주셨기 때문에 다 순종을 해요. 그리고 죽었지만은 그 시신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회파하지 않겠다 이거죠. 시신을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몸에다 죽였으면 그 시신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나의 짐승들을 뭐부터 뜯어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이 리스바가 못하게 했단 말이죠. 자, 12절 보십시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죽었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로서 또 우리 집안의 대표로서 자기는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 다윗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생각한 거죠.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 그리고 요나단의 뼈를 길앗 여비 사람들이서 가져왔어요. 다 가져와서 13절에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 뼈를 가지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 뼈를 같이 거두었어요. 그리고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입니다.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렇게 보십시오. 이왕 그래 그러면 그 7명의 시신과 여러분 6개월 지나서 뼈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뼈와 요나단과 사울과 모두 용사들 다 같이 해서 합장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재미있어 그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풀어주신 거죠. 그 기부한 사람들의 그죠? 한을 풀면서 결국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다윗이 금방 수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임금이 되자마자 기레한 잡은 사람 축복해 줬잖아요. 너희들 대단한 일이다 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뭘 안 했어요. 장례를 안 해준 거예요. 시신 처리를 안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이 일을 빙자해서 빙자가 아니죠. 연유해서 이제 사울의 모든 가족들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좋은 예배, 장례를 치러줬다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윗이 정권 초기에 나라를 다 잡아가는데 여러분 이제는 기브온 사람, 이제는 사울의 모든 가문 사람도 어찌 돼요? 다윗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마지막에 이 그림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두기 너무 아까워서 다시 끄집어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